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살릴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겠습니다. 그 세계 살릴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오늘 레위기 9장에 나옵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레위기 8장이었고요. 오늘 그 제사장으로 위임받은 아론과 또 아론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회중이 이 성막 회막에 모여서 하는 첫 번째 말하면 행사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지금으로 표현하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리라고 했고 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불이 임했죠. 그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입니다. 자, 지난 주간에 구약은 아론과 아론의 제사장을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시켰지만 지금 신약은 우리 전체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난 주간에 세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이 없어서 그 한 가지 몰라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이들을 살리고 이들에게 복음 전할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말씀은 어디였죠? 이사야 6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사람들은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사실은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거든요. 이 영적인 부분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적 의사가 아닌 영적 의사로 뭘 가지고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다. 자,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 현장을 살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영적 대사로 우리를 부르셨다. 대사는 그 나라 전체 배경을 가지고 대표해서 가 있는 것이 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그 지난 주간에 제가 이제 시찰장으로 섬기게 돼서 시찰 목사님들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참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 상황을 좀 알게 되고 같이 방을 쓰는 또 천안에 있는 목사님의 상황도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을 좀 알게 되고 또 어떻게 좀 기도해 줘야겠다라는 부분을 좀 깨닫는 시간이에요. 그러는 중에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몰랐는데 저도 미국 시민권 자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생활하시다가 오신 분이거든요. 아들이 뮤지컬 지금 배우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인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뭐 법적인 게 있으면 이렇게 함부로 한국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라고. 그때 옆에 있는 목사님이 웃으면서 왜 남의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하냐고. 그래서 막 웃었는데 미국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나라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영적 대사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축복을 받은 영적 대사.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위임식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이 축복을 위임받은 우리가, 이 복음의 직분을 위임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일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정말 여러분에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이요, 완전히 전환되는 시작이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의 비밀을 알려면 제일 첫 번째로 이 부분이 확실해야 되겠죠. 창조 원리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예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중에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사람에게 다 주셨죠. 이 말씀이 또 어디에서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나오냐? 2장에 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어요. 그게 사람에게만 있는 뭐예요? 영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사람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 모든 만물을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2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그 인간을 축복하셔서 그 인간에게 힘을 주셔서 사람에게 힘을 주셔서 그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그 모든 걸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담 하와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게 이번입니다. 한 가지만 딱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겁니다. 안식하셨다. 이게 예배입니다.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요구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예배하면 여러분 예배를 형식을 생각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형식으로 예배하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서 예배하고 메시지를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라고 해서 막 머리 감고 막 트리트먼트 하고 막 이런 분들 있겠죠. 또 어떤 사람 막 그냥 늦어서 나온 분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예배가 뭐냐? 여러분, 이 예배라는 단어,
이게 경배, 숭배한다라는 단어거든요. 이 예배할 때 이 배자가 절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뭐 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 뭐 이렇게 나와요. 프로스키네오가 뭐냐? 프로스는 누구누구에게, 키네오는 입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원래 어디서 나온 단어냐?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는데 주인,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노예가, 종이 주인을 만났을 때 그 주인에게 너무 감사하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표시할 때 어떻게 했냐? 엎드려서 무릎 꿇고 발에다가 입맞췄어요. 그 단어입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 워십인데 그 워십의 앞자가 was란 단어. 이게 뭐야? 같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피조물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제일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예배 안 하는 사람. 오늘 예배 안 나온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한 부분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요 창조주라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걸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힘이 나에게는 늘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 하나의 행위가 오늘 이 모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만 얘기했어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요. 여기에 반대되는 말씀이 그 앞에 하나 나와요. 이게 2장 16절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 보면 좀 이해하기 쉬운가? 프리라는 단어. 프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자유 마음대로, 프리 자유요. 네 마음대로 아무거나 다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반드시, 영어로 surely die. surely.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예배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라니까요. 그 힘이 없으면 인간은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 두 개가 바뀌었잖아요. 임의로 해야 될 게 뭐예요? 그게 육신적인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게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적인 건 반드시 하고 영적인 건 임의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예배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가치 있는 대상이 뭐예요? 가치 있는 대상이 나요. 가치 있는 게 물질이요. 가치 있는 게 자녀요. 가치 있는 게 성공이요. 가치 있는 게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집이고 내 땅이고 돈이고 전부 가치가 뭐 육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의 것이 가치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예배예요. 아멘입니까?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도 지금 내 가치를 위해서 예배한다니까요. 내 육신적인 것가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내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예배한다니까요. 그게 예배가 아니요. 그건 임의로 해야 될 거라니.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은 주시는 대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많이 주시면 많이 받으면 되고 안 주시면 안 하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가치는 뭐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이것만 하면 하나님 모든 축복 다 주셨잖아요. 하라고 한 게 뭐 있어요?
공부하라겠어요? 뭐 엄청난 걸 하라고 했어요? 하라고 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주시고 하나만 해라. 예배해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존재라는 것만 알고 그것만 계속 누려라. 그것만 하면 다 되로.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 다 듣고요. 정말 참된 예배가 뭔가 알고요. 그 예배 회복한다면은 목적이 아닌 임의의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목적 두지 마세요. 그때부터 예배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면 좋겠다? 뭐가 잘 되면 좋겠다. 그게 전부 내 가치요.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목사는 내 교회 잘 되길 바라고, 우리 자식 잘 되길 바라고, 내 사업 잘 되길 바라고, 전부 그게 내가 두는 가치요. 육신적 가치. 이걸 뒤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 회복하는 예배. 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완전 상실해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절로 6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능을 사람에게만 주는데 이걸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누구에게서 봐요? 사단에게서. 사단이 절묘하죠.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육신적인 게 다야. 그리고 네 이름을 내고 봐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사단이요. 가치를 바꾼 겁니다. 하나님이 가치가 아니야. 영적인 게 가치가 아니야. 네가 가치 있는 거야. 네가 중요해. 네 생각이 중요해. 네 계획이 중요해.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게 창세기 3장 5절 아닙니까? 창세기 6장 3절 뭐예요? 육체가 됨이니라. 육신적인 적이 중요한 거야. 육신적인 걸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4절에 뭐예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아주면 좋은 거예요.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전부 사단이에요. 이렇게 해서요. 영적인 축복은 다 놓쳐버려요. 사단이 절묘하게 압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면 무너지는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이 영적인 축복, 이것만 없으면 인간은 언젠간 완전히 무너진다는 걸 알아요. 처음에는 안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담이 속은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 먹고 보니까 죽는다고 했는데 육신적으로 안 죽었거든요. 그게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육신적으로 안 죽으니까 아담한테 갖다 줘. 안 죽네? 그래서 아담도 또 먹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특징이 뭐예요? 3장 7절에 봐요. 3장 7절에 뭐 나와요? 벗은 줄 알고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 벗은 게 뭐가 문제인데요? 아무 문제 아닙니다. 육신적인 건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걸 모르면요. 전부 문제도 육신만 봐요. 누가 어떻다 저떻다 맨날 육신 갖다 싸우는 거야.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게 죄입니다. 창조 원리와 예배를 알아야 돼요. 이걸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이게 원죄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이요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요 계속 고통이 오는 겁니다. 올 수밖에 없. 앞으로 계속 옵니다. 정신문제, 중독, 자살, 살인 계속 많아집니다. 보십시오. 왜 많아지느냐?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지금 레위기구가 뭡니까? 성막 만들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성경은 지난주 말씀처럼 왜 피제사 예배를 계속 강조합니까? 그게 다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깨닫고요. 여러분 인생에 참된 예배 회복되는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위임받은 우리가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그거 하면 다 되는 겁니다. 자, 완전히 잃어버렸잖아요. 고통이 계속 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교도 가져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 지식, 선행, 철학 오만 거 다 합니다. 해도 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자, 그때에 두 번째요. 하나님 뭘 주셨어요? 이때에 참된 예배 회복에 이걸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참된 예배 회복하는 언약, 참된 예배 회복에 길을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는 것 같지만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자마자 완전히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어요? 복음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죠. 이게 구약으로는 이거 아닙니까? 메시아, 히브리로는, 헬라어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행위요 최고의 축복인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원래 주신 이 예배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는 이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이 비밀을 모르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고요, 예배 계속 드리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고요, 계속 신앙생활 하고요,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모르고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계속 하면요, 나중에 완전히 인생이 실패해버립니다.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배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왜 예배 회복이 안 됐을까요? 예배 회복이 되는 언약이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 계속 나오는 이 히브리서의 이 레위기서의 제사 나올 때요 계속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유심히 본 분들은 알 겁니다. 뭐가 나와요? 자, 오늘 3절 보세요. 2절에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량을 가져오고. 자, 3절 끝에 보면은요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모든 방법은 흠이 있어요. 흠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엔 계속 흠없는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고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 모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한다. 어느 날 문제 와요. 모든 종교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모든 여러분이요, 하는데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 인정 안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이 방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 약속대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이름이 예수요. 이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오후 예배 나오는데요. 베드로가 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최초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했는데요. 베드로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예수가 바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왕이다. 사단의 세력을 이긴 왕이다. 이 예수가 바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성취하신 참 제사장이다. 이 예수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신 참 선지자다. 그래 여러분,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예수. 이게 오늘 계속 나오는 참된 제사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말씀 듣고요. 아, 그래. 내가 할 일이 뭐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어제 주신 말씀처럼요. 내 안에 각인되게 해야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예배 드려야겠다. 정말 여러분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단은요. 요거 하나만 못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요거 하나만 원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해보게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3번에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 주셨죠.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 창세기 1장 27절이죠. 하나님의 형상. 그렇죠?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진 자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창세기 1장 28절 다 있습니다. 회복할 게 뭐예요? 이게 이 언약이 바로 뭐예요? 이게 많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이 언약,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내년에 나온 메시지 세 번째가 뭐예요? 정복자라는. 정복자가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이고 침략한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오늘 이 레위기서를 주신 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네가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드렸을 때 어떤 말씀을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때 또 나옵니다. 순양.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순양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이삭의 마음속에 딱 각인이 됐어요.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르되 증인이 되리라.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과 그 복음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내 지역과 직장과 이 전 세계 살릴 언약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아무리 부족해도 돼요, 여러분. 이건 제가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연약하고 모자라도 돼요. 주무시는 분도 몇 분 있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 언약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 언약 가지고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아무리 훌륭해도요, 아무리 잘났어도요, 아무리 뭐 학위가 있고,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성공했어도 이 언약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모릅니다. 사람들이요, 내가 이 두 가지 언약을 가지고 계속 예배하는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처음에 아담이 속았다니, 안 죽네? 괜찮네? 점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거 확실히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참된 예배 회복하는 이 길이 뭐예요? 그리스도, 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복음화. 이건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걸 놓고요. 3번을 하면. 이걸 놓고 한번 3번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증거 몇 군데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론 몇 개. 성경에 이 참된 예배 회복의 언약을 가지고 모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말씀 읽은 겁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 예배를 전 백성이 모이고 전 제사장이 모이고 모세 다 모여서 예배하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라 모세가 4절에 얘기했고 6절에 또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고 나오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언약 가지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회복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다 모이죠.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로 모이라겠죠. 그 얘기를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이었던 블레셋이 됐습니다. 그 블레셋이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서 사무엘한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만 합니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만 합니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요.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10절에 보니까요,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잖아요. 온전한 번제가 뭘 말합니까? 계속 얘기했던 히브리서 9장 12절부터 14절.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않고 자기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도 우리의 육체를 정결케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양심에서 죽은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리석은 것 같죠? 여러분에게 지금 많은 고민, 근심, 걱정 있겠죠? 건강도, 경제도, 자녀도 많은 거 있겠죠? 그럼 그거 해결하려고 방법을 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방법을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죠. 그 언약 가지고 예배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제 산업선교 계속 주시잖아요. 세상 방법 가지고 하지 마라. 세상의 방법 가지고 살지 마라. 세상의 방법이니까 내 지식, 내 경험 다음 주에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둘이 즉사해버립니다. 예배하다가. 뭐 하다가? 자기 생각 가지고 예배하다가. 성경은 여러분이요, 어떤 면에서 무섭습니다. 성경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축복이 뭐냐? 이거 하나 알면은요, 하나의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그런데 이거 하나 모르면요, 다 죽여라. 왜냐? 죄송합니다. 가치 없습니다. 이거 모르는 인생은. 그냥 육신입니다.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하다가 가는 인생이요. 하나님 볼 때는 가치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 가치 있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될 영적인 거, 예배입니다. 그 예배 회복하는 언약이 그리스도요, 전도입니다. 이거 가진 자가 하나님은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 했다니까요. 자, 증거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수가라는 지역에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쉽게 생각하면 북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못 가지만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거기에요. 안 만나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남한 사람인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위에는 사마리아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인 그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만나서 중요한 복음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묻습니다.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자기 남편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알고 얘기합니다. 그래,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거든요. 능력도 대단하죠. 5번째까지 있었는데 그것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를 다 하니까. 선지자다. 이러면서 중요한 걸 묻습니다. 여자가.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사마리아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 말라. 참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여기서 나온 유명한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참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어떤 예배? 영이 뭡니까? 성령 아닙니까? 진리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이 예배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를 완전히 회복한 현장이 어디요? 오후 예배 나오는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마가다락방 현장.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을요. 완전히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성령으로 해요. 오늘 말씀 그대로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요?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맺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불이 임해서 다 이 재물을 살랐다고 나오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방법 쓰지 마세요. IQ가 한 500 되시는 분은 여러분 방법 쓰세요. 나는 내 건강과 모든 걸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사람은 여러분 방법 쓰세요. 그 사람은 예배 나오지 마세요. 그 사람 하나님 믿지 마세요. 내 자녀 문제, 모든 환경 문제를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마세요. 여러분 방법 쓰지 마세요. 머리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 회복하세요. 이게 인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요 7절 9장 7절 우리 9장 7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3가지 예배 회복을 정말 한번 해보세요. 3가지 예배를요 진짜 회복해보세요. 그게 오늘 제일 첫 번째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정말 회복되는 예배. 이게 여러분 이겁니다. 혼자서 하는 예배.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거짓말이냐? 이 사람이 진짜 이거를 하겠냐 안 하냐라는 것을 보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앞에서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목사님 할게요. 다 거짓말입니다. 목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도 자기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가 언제 보여진지 아세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뭐 하느냐가 진짜 이 사람이 그걸 한다 안 한다가 기준이 돼요. 여기 피아노 가르치거나 아이들 뭐 가르치는 분들이 있죠. 가르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아이가 내가 가르쳐준 걸 한다라는 걸 보는 게 뭐예요? 그게 얘가 혼자 있을 때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붙잡는다. 이 사람은 이제 진짜 이게 깨달아진 거야. 아, 이거다. 그 외에는 각이 다 아니라고 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여기서 끄떡끄떡 해도요, 여러분이 가서 혼자 있을 때 이걸 찾아보고 이걸 안 한다면 안 하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예배할 때 제일 먼저 누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이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를 언약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자신에게 임해요. 너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은혜가 돼요. 너를 위하여.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이요. 여러분 자신이 혼자서 이거 하라니까. 운동하면서 하든 어떤 걸 가지고 하든 여러분 해보세요. 이 혼자 있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여기 나온 말씀 있죠. 이 말씀 한번 다시 찾아서 해보세요. 다시 써보세요. 두 번째, 너를 위하여라겠죠. 첫 번째, 그 다음 백성을 위하여.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걸 공예배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있잖아요. 주일날 1부, 2부, 수요, 금요일 함께 모여서 예배 이됩니다. 이때 백성을 위하여,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오순절 날임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오늘 이스라엘 전체를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이 시간이요. 모든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요. 이게 뭐예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위하여. 물론 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우리 박광희 집사 사회 볼 때 보면은 그 얘기하죠. 우리가 앞으로 복음 전해야 될 현장을 놓고 기도하자. 맞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그 현장을 놓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여러분 조금만요. 우리는 이런 단어를 쓰죠. 그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현장을 놓고 모이는 지교회, 전문교회 예배. 이 세 가지의 예배를 여러분 진짜 한번 회복해 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예배가 회복돼야 될까요? 1번이겠죠. 이 예배를 정말 회복해 보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혼자 찬송도 부르고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혼자 말씀도 묵상하고 쓰고. 제가 어느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혹시 제 메시지나 우리 본부 메시지 듣잖아요. 그게 듣기 힘들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은 좋은 걸 얘기해 주겠다. 성경을 한번 읽어라. 그리고 성경에 말씀을 한번 써봐라. 암송해봐라. 그 시간 갖고 한번 해봐라. 그런 얘기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이 이 혼자 함께 현장 예배를 회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요. 여러분 진짜 한번 이거 회복해 보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요 다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저는 싸움 중에서 제일 큰 싸움이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못 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 되면 다거든요. 안 되겠대요. 한번 해봐 끝까지. 진짜 끝까지 해봐. 내가 어떤 데는 그렇게 해요. 정말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회복되는 그 예배가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예배. 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개인과 우리 이 공예배와
여러분 현장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살릴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 회복할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그 그리스도께서 주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 혼자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귀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최고의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고 하나님의 능력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혼자서 함께 현장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의 영광,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들의 경제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최고의 시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이 복음 전하고 이 지역 살리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음 경제, 전도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